어제는 종교개혁 기념일이었어요. 1517년 10월 31일은 마르틴 루터가 면죄부를 판매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한 모습을 지적하면서 비텐베르그 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올해로 503주년이 되었네요. 당시 교회는 베드로 성당 건립할 자금을 마련하고자 면죄부를 판매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틴어로 된 성경을 사제들이 독점하여서 성경을 읽고 해석할 권한이 사제들에게만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배마저도 라틴어여서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저 종교적 권위에 따를 뿐이었습니다. 교회의 전통과 권위가 신과 같이 되어버려서 사람들을 재단하고 통제하였습니다. 교회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은 신의 뜻이고 아닌 것은 신의 뜻에 어긋난 일이었죠. 우리가 아는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당시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먼 교회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나는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나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는 신앙 양심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말씀과는 거리가 먼 교회의 행태를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의 비판이 향하는 지점을 보면 진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자신들의 이익과 권위를 가져다 놓은 교회의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루터가 비판했던 교회의 모습이 비단 500년 전의 일일까요? 종교개혁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를 개신교 혹은 개혁교회라고 부르지만 과연 우리는 루터가 비판하고 개혁하고자 했던 지점에서 얼마나 바뀌어 있는지를 자문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화석과 같이 굳어버린 종교적 기득권과 전통에 반하여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는 가치를 가지고 개신교가 출발했지만 어느새 그 요소들이 맹목적인 믿음, 문자주의적인 성경 해석, 비이성적인 은사주의 이렇게 바뀌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 역시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자신들의 교리와 법을 더 우선시하기도 하죠. 종교 자체가 우상화되고 악마화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살리는 성령, 살리는 영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워놓은 문자와 권위에 매몰되어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재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자들 역시 나와 같은 교회, 나와 같은 입장은 무조건 옳고 나와 다른 입장의 사람들, 나에게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죄인이요 악마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 저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한국에서 한 목사님이 교회 재판에서 2년 동안 목사직 정지를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가 성소수자를 축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이 죄가 되는 참 각박하고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극단적인 종교적인 신념은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사람의 존재마저도 자신들의 틀 안에 넣고 손쉽게 말해버릴 수 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소수자에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내뱉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 안에 숨어있는 광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가 보여주신 길 또한 조건 없는 사랑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존재를 축복하는 것이 그것 자체로 죄가 된다면
과연 우리는 그것을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연대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에 선을 가르고 너는 죄인이고 또 그 죄인 축복한 너도 죄인이야.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모습은 안타깝기 그지없는 듯합니다. 인간이 세운 교리와 법이 또 그렇게 말하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더 마음이 아픕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은 과연 저에게만 그런 것일까요? 종교 지도자나 종교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누구든 지도자의 위치에 있거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이 항상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권위와 생각, 어떠한 제도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쓰인다면 그것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유대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모인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키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모세의 자리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율법을 다루는 그 사람들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유대 사회의 기준이자 질서였으므로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집단이고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이 정한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엄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하고 공경했고요. 당연히 그들의 말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들의 행실이 그들이 말하는 것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예수께서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남에게만 짐을 지우고 자신들은 손가락도 안 움직이고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만 한다.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비판하는 지점은 단순히 그들이 율법을 안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제도,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의 지위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는 모습을 두고 그것이 율법을 참으로 지키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율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 율법 안에 약자를 보호하는 부분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과 믿음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람들을 옭아매는 것으로부터 해방해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해방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율법은 오히려 사람들을 가두고 얽어매는 도구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의 율법은 그렇게 자기와 같은 방식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서슴없이 죄인으로 정죄하는 것이었고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그 지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비판에 이어서 예수께서는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선생이나 지도자라고 칭함받지 말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데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자신을 알아갈수록 발견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입니다. 해 아래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인 양 타인을 재단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다만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자신의 신앙을 따라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자신의 존재와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가장 정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께서 너희 중에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종종 저를 낯뜨겁고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저를 포함하여 많은 목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자신들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지요. 그들과는 반대로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높이고 공경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그들이 막강한 힘이나 권위를 보여주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자신을 투신하여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강렬한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신의 욕심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참으로 타인을 위한 실천으로요. 곧, 곧 미국 대통령 선거일이죠. 이미 투표를 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물론 저는 투표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뽑아야 하는 지도자 역시 그 사랑의 가치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특정한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으뜸 가는 사람은 깊은 사랑 속에서 자신을 낮추어서 타인을 섬기며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때로 양보하고 손해보는 일이고요. 때로는 약자를 향해서 저질러지는 불의에 비판하고 그것에 항거하는 일이고요. 때로는 깊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번거롭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과정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과 행동할 용기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목소리를 따라서 낮아짐, 그 역설적인 으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